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몇 군데만 빼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이제 14편과 또 53편을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신명이 14편은 여호와라는 신명을 썼다면 원어적으로요 53편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쓴 것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그 대상이 14편에는 이 악인들 개인이라고 이렇게 대상이 된다면 53편은 이제 군대 이런 대상이 있다. 이런 차이, 큰 차이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게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되고요. 어떤 이 14편의 내용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시지만 선을 행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를 이 시인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며 가난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내용이 14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크게 4절까지는 이제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그런 그 세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 그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4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4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요 자기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편 4절. 시편 4편이요? 시편 10장 4절. 10장 4절. 네. 시편 10장 4절.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또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이렇게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요.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네. 디도서 1장 16절 찾았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하긴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을 해. 말로는 시인을 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부인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술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뭘로 이야기를 했느냐? 어디에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오늘 14장 1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정말로 자기 입술로 그냥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셔요. 내 마음속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신론자 아닙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이 악행을 행하고 어지럽게 하는가. 그것이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 개의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는 거죠. 의인을 핍박하고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특징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악행을 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의 마음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들의 따르는 행위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가증하고 오늘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다는 얘기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제 그 식물에서 그 진액이 다
다 빠져버리는 그런 말라 비틀어 죽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진액이 다 빠져버려서 마치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여기 부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편 14편을 신약에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다윗이 1절 2절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 우리가 이런 그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라고? 죄 아래 있다.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들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기초를 쌓고 땅에 집을 짓는데 기초를 쌓고 벽을 세우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것으로 내가 집을 다 지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온전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을 행하는 거, 땅에 기초를 쌓고 벽을 세우는 그 정도의 내가 하는 선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에 놓고 집을 다 완성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집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검출이 이루어져야 이 집이 지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이제 그 논리를 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오늘 이 시편 14편을 인용을 하면서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시편 14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뭐라고요? 3절 다 치우쳐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자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각이 있는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을 찾아봐요. 로마서 3장. 자, 이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인용했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봐요. 로마서 3장 12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절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0절부터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거를 시편 14편 1절 그 부분을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그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너나 할 것을 다 치우쳐 있어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더럽게 되어버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뭘 이야기했냐? 로마서 3장 23절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23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사역이 강조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로마서 3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다윗의 시편 14편을 인용을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셔 주셨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4절을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오늘 이 11편, 시편 14편 4절을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무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다 이렇게 어리석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을 먹듯이, 오늘 일상생활에 떡 먹잖아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먹어요?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모든 걸 지금 먹는다는 표현으로 지금 한 거예요.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떡 먹듯이 먹으면서 먹어치워. 그러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괴롭히면서도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한다. 누가? 악인들이.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그것을 즐겨 그것으로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무신론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4절에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 자, 5절. 여기서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 무신론자들, 악인들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4절에서 지금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가? 이거는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오늘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왜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가?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미워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뭐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다윗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건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표적으로 삼는다니까. 미워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 미워할까가 아니고 미워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시편 38편 20절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시편 38편 20절을 보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시편 38편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시편 38편 20절 다시 읽어봐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뭐 때문에 괴롭히느냐? 내가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악인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오늘 이제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5절에 그러나 거기서 이 거기서라는 얘기가 이제 장소의 의미도 있고 시간의 의미도 우리가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의 의미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때 장소도 될 수 있고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의인들을 좋아하고 의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할 때 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악인들의 순교를 죽이려고 죽여요. 그런데도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두려워하거나 막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의인들의 세대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경우, 스데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 페이지로는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면요. 예, 찾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부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너희는 악인들이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또 나들고 또 병들고 여러 가지 이제 약한 자들도 같이 다 포함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을, 이 가난한 사람들 그 계획들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데 왜 부끄럽게 하느냐? 왜 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고, 또 뭐 우리 여기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해요, 악인들이.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악인들이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계획을,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경영,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호와께 의지를 하고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 우리 계획을.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왜 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서 부끄럽게 만들려는 계획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신론자들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의지하잖아요. 그걸 의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들이 보여줘야 돼. 예?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들의 계획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그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부끄럽게 하지만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가 된다, 보호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편 53편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53편에서는 이 부분이 6절에 있는 부분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이, 14편에서는 악한 자들이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근데 53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4편이나 15편, 53편이나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다른 어떤 종교,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입니다. 베다. 그 다음에 무슬림의 그 경전은 코란이잖아요. 쿠란. 그 다음에 헬라나 로마의 그런 법률을 다 봐도 오늘 이제 압제받고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자비하심이나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압제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경전에서도, 이런 세상 종교에서도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만이 오늘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런 지금 세상의 악인들, 무신론자들, 그들의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